하겠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집이 100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50가구가 이사를 갔다면 몇 채가 남았을까? 몇 채가 남았어요? 예? 예, 100채가 남았대요. 도둑이 도둑질 하러 가는 걸음걸이를 4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톨레 그런데요. 톨레. 벌레 중에 가장 빠른 벌레는 무슨 벌레? 바퀴가 달려 있어야 되죠. 무슨 벌레? 바퀴벌레. 물고기 중에서 가장 학벌이 좋은 고기는 고등어.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 이름은 후다닥이래요. 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생에 보면 성경에서 엘리야만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기적을 많이 행했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받기를 원했고 엘리야는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서 엘리야는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엘리야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갈멜산과 호렙산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갈멜산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2가지 예배를 통해서 큰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는 바알 선지자와 그 다음에 대결에서 승리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 그 여인이 들어와서 악한 일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왕으로 들어와서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느 날 보고서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팔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 나봇은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 땅을 왕에게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서도 가난한 농부의 땅까지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자 왕이 상심해서 식음도 전폐하고 신음신음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에게 뭘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이세벨은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래서 왕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바로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 왕은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 집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은즉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부인 이세벨은 그 이세벨이 행한 대로 개들이 그 몸과 피를 거리에서 먹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무고하게 나봇을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그 이세벨도 그 참혹하게 길거리에서 죽음을 당해 객사해서 개들이 그 피를 핥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 당신의 신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 어떤 신이 참신인지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신이 참신인지 알게 백성들에게 하자. 그래서 아방을 쫓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해요. 갈멜산에 올라와서 그 갈멜산에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나무를 다 쌓고 도랑을 만들고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쳐서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만들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들어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고 백성들에게 12돌을 취하다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나무로 만든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엘리야의 기도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이 850명의 선지자 많은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본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웠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다음에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물을 다 소각했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사에 너희들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 신을 선택하든지 해라. 그리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다 갈멜산에 죽임을 당합니다.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이 악한 아방과 이세벨과 이 무서운 악한 세력과 대결해서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세상이 참 악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아요. 세상을 살면서 참 악하고 교활한 이세벨과 같은 이런 악한 일을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들은 엘리야처럼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갈멜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악한 아방과 그런 악한 세력과 간교하고 교활하고 거짓으로 가장한 이세벨과 같은 약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의 기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승리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멜산에서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인데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체험한 다음에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갈멜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봉독한 19장에 보면 호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갈멜산에 이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지 않냐고 더 높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같으면 그렇게 기도해서 대승리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엘리야는 좀 푹 쉬고 향응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쉬지 않았어요.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더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갈멜산에서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백성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엘리야의 자세를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본받을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엘리야는 겸손하게 기도했다. 한번 따라서 겸손하게 기도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대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대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대승리를 거뒀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발 사이로 놓고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본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에 무엇인가 응답이 있지 않을까 사환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7번까지 가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끈질긴 기도였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엘리야의 이 마음, 이 신앙의 자세,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야곱강변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 기도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로 야곱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끈질긴 기도, 여기에 응답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성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많은 축복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여행하다가 한밤중에 떡을 달라 온 친구가 떡을 달라고 간청을 해요. 유대인들 습관에는 밤중에는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떡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간청해도. 잠자리에 든 친구는 귀찮아서 아이들과 함께 다 침소에 들었다. 일어나 떡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지 마라. 너무 괴롭히지 말라. 그래서 문을 잠궈요. 그러나 밖에 있는 친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여행하다가 지금 굶주려서 지쳐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은 좀 달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떡을 달라고 졸라대니까 이대로 두면 나를 너무나 귀찮게 할 것이다. 밤새도록. 그래서 결국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었다.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무슨 비유냐면 포기하지 마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리야만 하나님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기도는 도중하차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엘리야처럼 겸손한 기도,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긴 기도, 이런 기도로 응답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내가 원치 않냐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너를 지면에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비를 내린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다 곡식이 타들어가고 다 굶주려 있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끝내자마자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봐라. 기도한 후에 무슨 응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이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7번까지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가보고 기도하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처음에는 당장 아무것도 없고 기도에 응답이 없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43절에 보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드디어 7번째 사환이 가서 보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늘에 있나이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제 아방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전하라. 사환을 보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비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1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하실 때 더 풍족하게 엘리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갖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위기를 만났을 때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긴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호렙산의 예배입니다. 갈멜산의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엘리야에게는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감옥으로 굶주린 백성들 기도의 응답을 주어서 풍성한 비를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또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엘리야를 추격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지쳐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군사들을 보내 추격해 올 때 엘리야는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정의를 위해서 고난받아가면서 살아왔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강 건너 불구등 바라보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을 체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세벨에게 오히려 그 악한 이세벨에게 그 다음에 이런 모함과 그 다음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정의를 위해서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기적을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세벨의 무서운 칼날만 추격해 오고 있는데 심각한 회의에 빠져 있는 엘리야는 포기하고 싶은 심정.
나약한 마음을 가졌어요.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광야길을 통해서 브엘세바로 도망치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의 용기마저 포기하고 싶었어요. 엘리야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살아야 될 용기와 희망마저 포기한 사람이 됐습니다. 갈멜산 예배의 응답을 받았던 능력과 권능을 가졌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다 없습니다. 살아서 무엇하는가? 살아갈 용기마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더 감당할 그런 용기마저 힘마저 없었어요. 시리와 좌절 속에 하나님 이제는 끝입니다. 모든 것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천사가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먹을 것과 떡과 그 다음에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힘을 얻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르니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 네가 왜 지쳐있느냐? 호렙산으로 가라. 네가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산입니까? 잊을 수 없는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산이 어떤 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산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이에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허덕이는 엘리야는 다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요.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엘리야가 지치고 좌절과 절망 속에 포기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은혜를 체험해라.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호렙산에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 호렙산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바람이 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또 큰 지진같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큰 지진같이 일어나고 큰 불기둥이 지나가고 불이 그 다음에 환해지고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요,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 그 마음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사람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불길 같은 기적이나 천둥 같은 지진이나 불길 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도 다 들을 수 있고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갈멜산의 예배, 불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온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호렙산의 예배, 그런 것들이 안엔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는 준비되어진 사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깨달아요.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복잡한 마음,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만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호렙산 예배의 응답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금 듣잖아요. 각자가 들어요. 구름 같은 기둥, 불길 같은 역사, 그 다음에 지진 같은 일들, 큰 불기 같은 능력이 나타나면 다 체험하죠. 다 알죠. 그런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되어진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아온 주일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래서 돌아온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그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무언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고 날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는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 들려도 어떡합니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악한 아합왕과 대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세벨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아합왕을 대신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엘리야는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심판하시고 엘리야는 이제 죽을 터인데 그를 대신해서 왕을 빨리 준비해라. 기름 부어 세워라. 새로운 일꾼을 세워라. 그리고 너에게도 엘리사를 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고 이런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은 엘리야가 기름 부은 대로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렙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합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 인생길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새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사업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신앙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으로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끝이 나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절망했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엘리야처럼 우리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호렙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지단, 우리가 예배의 지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고, 모든 환난과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생애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많은 역사를,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도 때론 좌절하고 때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체험하고 도우심을 체험하고 승리했습니다. 호렙산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갈멜산, 호렙산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호렙산과 갈멜산에 늘 올라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